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베푸시고 살아갈 힘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시고 영원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충만 가운데에 지혜롭게 행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일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삶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은혜로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먹여주셨고 울부짖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일으키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일들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명령으로 행해진 것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의 명령과 권위에 의해서 행해졌는데 어찌하여 나를 돌로 치려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때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에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뒤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그 피를 갈망하는 무자비한 적들이 따라다녔고 고소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반역의 세상에 머무시면서도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까지 자기 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볼 때에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끊임없는 찬송을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자칭 하나님이라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말에 대하여 이렇게 34절로 38절까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의 34절로 38절까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신 그 근거를 유대인들에게 제시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를 참남죄, 즉 신성모독했다라고 고소한 것은 경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만큼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 중에 그 대답에 사용된 성경 구절이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라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대리인으로서 행하도록 위임하신 유대 방백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였고 그들이 율법에 동의하여 내린 이 선고는 하나님의 선고가 되었고 이들이 행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고 이들에게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논증하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 있고 모든 백성이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흠이 없고 자신이 말한 것이 흠이 없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안에 나타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그 법을 준행했던 사람들을 신이라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면 그들보다 더 고귀하게 하나님의 위탁을 받고 그리고 그 위탁받은 증거를 나타내고 있고 그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어찌 그것이 참남죄가 되겠느냐,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집행하고 준행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가 말하기를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나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로 37절과 3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 이렇게 주님이 선포한 것은 그 능력에 있어서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완벽하게 일치되시는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가 단순히 내 증언 때문에 믿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내가 행한 기적들, 즉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룰 수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내 증언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분란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죄인 된 자가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런 죄인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분쟁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증언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자신이 행한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고 내가 말한 이 증언,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증언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권위와 높은
명예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최후로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 말씀의 절대 무오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도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는 영원하리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또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진리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 그 또한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곧 진리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곧 말씀을 가까이 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자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자신을 넘겨주어야만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거나 붙잡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 어디로 가셨느냐?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다시 요한이 머물렀던 그곳으로 예수님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의 때에 정해진 그 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신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 있었던 요단강 저편으로 가시는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 저편에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41절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무슨 큰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었죠. 그런데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참으로 아깝게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등불 같았던 참 귀한 사람인데 아깝게 그 인생이 마쳐졌습니다. 비록 짧은 생을 마쳤지만 세례 요한은 그의 증언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몇 년 못 살고 몇 년 사역을 못하고 죽어서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는데, 세례 요한은 많은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이 다 맞았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선포가 틀림이 없고 맞았구나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다 헛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뿌려놓았던 그 복음의 씨앗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할 때에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씨앗들을 뿌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라고 말씀할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왔다,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는데 어찌하여 돌로 치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신이라 불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준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한 것이 무엇이 틀렸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증언을 믿지 못하겠거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내 증언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성경은 패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참이고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성경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다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예, 세례 요한의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를 통하여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 안에서 수고한 수고가 우리 눈에 당장 열매로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헛되지 않음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